지난주가 그 여름 특강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들의 중요성은 바로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기독교적으로 형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에 만들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저 인간 중심의 인간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또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 되시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그저 우리가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굴종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부르신 세상.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고 우리는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과 안식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원수 때문에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려 하는 이 죄의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모든 복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의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죠.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어 우리가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 왕이 되셨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마지막 연결고리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과 통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영이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나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과 유익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제6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과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행할 수 없었던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비로소 성령을 통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점점 우리의 삶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벗어날 때 단순히 죄만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왔던 모든 비참과 또 참담함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를 행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읽어드렸지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가지는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간다면 바로 거기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눈에만 보이는 무형교회가 있는데 이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가,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권면하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책망하시고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왜? 성령께서 내게 오셨다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주 좋은 이 기계를 샀지만 그것의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아서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만약 너희가 내 말씀과 법을 지키면 너희로 하여금 왕 같은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그들의 내면까지 변화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따르며 순종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키워오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때가 되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질 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가리켜 하나님을 알라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 약속된 영을 받아서 그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구약시대에서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했던 바로 그 성령을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인 것이죠. 이 성령이 누구에게 오시는가?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은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어떤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어떤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된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라는 것, 삶의 방향을 나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해가신 그 모든 일에 연합하여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 가운데 거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가운데 충만함을 깊이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